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 8절 9절 본문 바르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자 그럴 때 잘 안 읽으셔서 내가 혹시 빌립보스라고 머리는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잘 안 읽으시나 고심을 읽으면서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어떤 소욕, 욕심으로 행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육체로 행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 나는 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셔야지만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으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 산다 그럴 때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그것이 육체로 사는 거고 내 양심대로 똑바로 살려 그러지. 혹은 내가 성경을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보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산다 해서 영적인 삶을 산다거나 혹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착각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알기가 너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종종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없게 했을까요?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일상적인 답변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왜 당신께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심지어 대한민국에 교회도 없고 주의종 목회자도 없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디서든지 쉽게 사고 구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만이 아니라 혹은 개혁 개정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번역 성경들도 우리가 구하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요함을 주셔서 성경책 정도는 몇 권씩이라도 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성경 사전도 살 수 있고 기독교 사전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주석책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정말로 많은 신앙 서적들이 번역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독교 고전들, 많은 신앙 서적들이 번역되어 와서 쉽게 수십만 권이 넘는 신앙 서적들을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혹은 한탄을 들을 때에 한편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설교를 해놨는데 한글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게 너무 잘 번역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킹제임스 버전보다 훨씬 잘 번역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킹제임스 버전보다 잘 번역된 걸 논증하고 증명하려면 다만 5시간 정도는 히브리 헬라 원전하고 그것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됐고 우리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됐다는 걸 가지고 이제 한 5시간은 이야기해야지. 제 양반 말하는 것이 옳구나, 이해되구나, 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혁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이 번역이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좀 젊은 세대가 읽기에는 이 번역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말하자면 한문 중심으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게끔 느껴져도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한글이 상용화되지 않은 시대에 또 한글의 체계화가 별로 안 돼 있고 한문 중심인 시대에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 1970년대만 해도 얼마나 한문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신문도 한문이 같이 나오고 대학 책도 한문을 다 넣어가지고 해서 대학 교재가 들어갔을 때도 이 대학 전공서적 읽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한문을 배우는 대학생인지 교과서 읽기도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대학생 때도. 모르는 한문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런 세대. 뭐 우리가 축의금 내려면 한문으로 써야지만이 되는 거죠. 축의금을 한문으로 멋지게 쓰고 부의금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받는 세대가 우리 1970년, 80년대 뭐 중반까지도 그렇게 갔어요. 최소한 1990년 넘어서까지는 이어졌죠. 그런 판국인데 1990년 정도까지는 됐다고 말이죠. 그런 판국인데 지금 한문을 잘 모르는 세대가 개혁 성경을 보고 알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이 우리 한글의 구성의 한 7, 80%가 한자어인데 이 한문을 잘 배우지 않는 세대, 심지어 자기 한문 이름까지도 잘 못 쓰는 지금 세대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세대는 의역된 성경, 자유롭게 풀어쓴 성경, 설명한 성경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게 육의 욕구니까. 그 성경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거라. 그러나 정직하게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접하는 최소한 주의 종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이 개혁 성경의 성령 역사가 얼마나 있고 놀라운지를 경험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최소한 성령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 근데 얼토당토 않게 이 성경에 대하여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그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일주일 전에 설교했어요. 몇만 명 설교 기본적으로 듣는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그러면서 이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고 이해하기 어렵고 뭐 그런 양반들은 개혁 성경 읽을 때에 성령 역사가 있겠어요? 잘 못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잘 못 느꼈다는 이야기. 더 깊은 의미를 알기에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명한 또 다른 양반은 이것이 중국어에서 번역돼 다단계 번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저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구나. 왜요?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모를 수 있어요. 응? 아니면 잘못된 내용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설교를 전달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세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의 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토당토안하게 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다. 그렇게 이제 근거 없이 무식하게 말을 했을 때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또 틀린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인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경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 양면성, 이 기본 가장 깊은 진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양면성에 대하여 이제 역설성, 양면성에 대하여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양쪽 중에서 내가 양쪽이 이제 A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A가 필요할 때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B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B의 메시지. 그다음 내가 B가 필요할 때, A가 필요할 때 B를 받아들이고 B가 필요할 때 A를 받아들여요. 내로남불이죠. 제가 읽은 이 본문, 함께 성경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만 잘라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다. 진리죠. 그런데 함께 계심을 진정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9절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이 말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의 양면성에서 한쪽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죠. 완벽하게 행하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을. 초신자는 초신자로서,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 계셔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된 내용의 설교를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완벽하지도 않고 성경 해석은 때로 다양성이 있고 이 양면성 중에서 극단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저 목사님이 양면성 가운데 지난 주일날이 오전에가 양면성 설교를 했죠. 그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다 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아니고 양면성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했죠. 근데 일단은 양면성 설교를 했는데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이 양반이 무슨 말씀 성경의 양면성이냐 진리의 양면성이냐 생소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 정도 되면 정말 뭘 모르는 분들. 근데 어쨌든 양면성이다 그러면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지금 A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목사님은 B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내가 먹지는 않도록 역사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틀린 해석이나 틀린 가르침은 아니죠. 나 지금 현재는 내 상황이 안 맞는 거야. 비타민C가 너무 좋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가 1이 되고 여러분 다 비타민C를 드십시오. 맞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우리가 비타민C가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안 맞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비유처럼 신앙서적도 설교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틀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거부하시죠. 또 다른 이야기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하고 땡기는 설교, 끌어당기는 가르침, 끌어당기는 신앙서적을 볼 때에 이 육이 화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소위 은혜를 받는다 그 말.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는 영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다 그 말. 영의 소욕을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고 육의 소욕 우리 육신. 내 육이 주인되어서 내가 주인되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감정, 내 육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육의 소욕을 따라 육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났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님의 소욕이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욕심, 욕망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어로는 desire 그렇게도 표현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 그냥 정확하게 옛날 성령님의 욕망 그리면 욕망이라는 단어는 좋을 때 쓰는 게 아니죠 주로. 성령님의 욕망, 내 육체의 욕망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성령님의 소욕 그랬어요. 그것이 좀 더 경건하고 나은 단어예요. 물론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일지 몰라도 성령님의 욕망 그러면 이상하죠. 성령님의 욕심 그러도 이상하죠. 성령님의 갈망 그러면 너무 치우친 방향에서 번역이 돼요.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님의 소욕 안 쓰는 단어니까 이 어려운 단어를 왜 써가지고 번역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최소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오면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 있다. 혹은 많다. 혹은 강하다. 신앙서적을 읽는데 신앙서적 가운데서 잘못된 책을 읽을 때 되면 성령님이 거부를 하신다 그 말. 거꾸로도 맞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가르침은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내로남불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혹은 당신의 설교를 들었더니 거부감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육에서 온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혹된 사람들은 미혹된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자기 육체의 욕망이 화답을 했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는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미국 교회를 완전히 평지풍파 초전 박살을 내버린 게 신사도 얘들입니다. 신사도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엘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별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 넘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95년 신사도 운동이 정확하게 생긴 것은 한 98년 이때부터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한 2000년부터입니다. 피터 와건을 통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비냐드가 전초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2000년 넘어서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한국에. 소위 말하면 신사도, 새로울 신자, 바울사도나 베드로사도는 구사도고, 신사도, 그 다음에 신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책을 많이 쓰고, 많이 번역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영국이든 주변이든 초토화를 시켜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이 신사도나 이 선지자들을 진짜다 그러죠. 그러면, 이들의 기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대부흥을 정말 그게 있다면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그 말. 다 원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부흥을 설명할 때에 가장 기본 설명이 뭐냐 그러면 7대 산의 영역, 7대 산의 변혁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흥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이 변한다고요? 7대의 영역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전 영역을 7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7가지 주제로. 그래서 첫째는 뭐 그런 주제가, 가정이 전부 다 그냥 천년왕국처럼 아름답게 다 변해버립니다. 가정이. 그러면 그건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분쟁케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싸우리라. 진리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 근데 가정이 첫 번째 영역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된다. 뭐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교육이 변화된다. 미디어가 변화된다. 미디어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점점점 악해져 갑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TV에서 동성애 방송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잖아요. KBS에서 최근까지 동성애 방송했다는 거. 아까 이번에 그 폐지됐다든가 이번에 계속 막 탄원서 넣고 싸우고 그랬죠. 동성애 방송했어요.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점점 이 음란의 수위도 얼마나 높아져 왔습니까? 노출되는 공영방송에서도 이 음란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성적 문란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왔어요. 심각해져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미디어가 그냥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버린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PD나 드라마나 감독이나 작가나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말해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작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그런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정치가 다 정치? 얼마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았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정치가 변화되버려요.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그것이 신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부흥이에요. 대부흥 안에 7대 산의 변혁이에요. 뭐 7대 영역을 구구절이 경제도 다 변해요. 경제는 어떻게 변하냐?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크리스찬한테 다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가 변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안 해요. 그 정도 들으면 저게 정말로 미혹이구나. 저게 정말로 이상한 정말 못돼 먹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옳고 성경을 갖다 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산다면. 성경을 구구절절히 몰라도 성령님께서 거부하실 테니까. 거부하실 테니까.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번지고 한국에 번져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왜? 그건 육체의 소욕을 감동시키고 끌어당기고 육체의 소욕에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가정살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문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변혁, 7대 산의 변혁 가운데 가정의 변혁을 얼마나 꿈꾸고 원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도 선지자, 신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정의 변혁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얼마나 갈구합니까? 그러니 부의 재이동, 경제의 변혁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교육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해요. 그러자면 학교가 다 변화되고 학원가가 다 변화되고 학원 선생들이 다 바른 지식, 깨끗한 지식, 거룩한 지식을 갖고 역사인식이 바르게 되고 아니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심지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죄 없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봅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완악하게 사는 그 자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좋게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왜? 누굴 따라 살아가니까 맞거든요. 이게 감동시키고 코드가 끌리고 자기가 감동되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육으로 살면서 자기 육을 성령님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올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주로 올바른 것은 고전들이라 해서 다 바르고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고전들은 그래도 경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많은 신앙서적들이 기독교 고전들이에요. 청교도의 서적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들,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극단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청교도 서적들을 볼 때에 얼마나 깊이 있고 잘 써졌는지 몰라요. 최소한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1900년도에 1900년도 지금 2000년도가 넘었으니까 1900년도에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그랬어요. 혹은 마틴 로이드 존즈 그러거나 그러한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그 양반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한 것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의 서적들, 청교도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 깊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이 마귀가 먼저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 구교와 신교로 이야기한다면 개신교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항상 써와요. 개신교의 뿌리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해요. 뿌리를 끝장내버려야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천주교로 돌아가거든요. 종교개혁자의 거주는 두 사람입니다. 바보 아니면 알 수 있는데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살인마로 만들어 왔습니다.
칼빈 목사님을 살인마로 만든 데는 거의 성공했어요. 바보 멍청이들을 속였거든. 이제 지금은 루터, 악마의 얼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루터를 살인마로 만들고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만들고 성공했습니다. 아예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개신교의 뿌리를 완전히 거의 초전박살 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의 책들을 볼 때에 책들도 안 봤겠지만 봤다 해도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거부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잖아. 루터나 칼빈은 살인마로 만들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은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영이 다르다. 저하고는 가는 길이 틀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는 성령의 목으로 산다. 일단은 저도 최소한은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살려고 하고 사는 때들이 있어 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느끼는 칼빈과 루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가 보는 청교도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사도 영향이 들어오니까 항상 그들은 신사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애언, 기적, 치유, 이적, 환상 보고, 꿈꾸고, 입신하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애언, 놀라운 변혁, 꿈꾸고, 애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그 종교 개혁자들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표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놀라운 뭔가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성경을 별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몇 분 빼놓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7병이에 5병이 2번이죠. 주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그래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으로 오면 기적, 치유, 이적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너무 부분적이고 고린도 전서에 성령 은사들이 나와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들은 많았으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후서 정도 디도서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이거 주의 종들인 디도에게나 디모데에게나 기적, 표적, 이적 막 능력 행하는 사람 능력 전도 사도 바울같이 능력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능력 전도자 능력 전도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능력 전도.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서신서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악을 행치 않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인이 내가 노예고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노예생활 내가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라면 어떻게 주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로, 어떻게 부모로, 어떻게 부부로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신사도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놀랍지 않으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기적, 이적,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 끊임없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죽은 사람을 얼마 안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몇 명 안 살리셨습니다.
몇 명 안 살리셨어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만, 나사로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나 뭐 그런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이나 뭐 이런 경우들 말고는 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사도들은 죽은 사람을 10명, 20명, 30명, 50명 살렸다. 이러니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심지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난파합니다. 그런데 신사도나 신선지자들은 태풍을 멈추게 해버리고 허리케인을 멈추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게 돼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조회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돼버려요.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잖아요. 놀랍지 않잖아요. 성교도들이 기적을 행했냐, 이적을 행했냐, 뭐가 행했냐, 그거 없잖아. 별 볼 일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감동하고 뭔가를 주니까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스승 되셔서 인도자 되셔서 보혜사 되셔서 믿는 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심은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력도 아니고 성경의 배경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는가요? 4, 5년 됐는가? 중보기도 가리키는 더치 슈츠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책을 가지고 한 2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치 슈즈가 잘못된 사람인지, 그 책의 내용이 성경과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를 에스겔서 같은 말씀과 함께 살피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다. 아마 유튜브에 올라간 제 설교 가운데는요, 그 설교가 아마 제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영상이 한 4,1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걸로 유일하냐 그러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은 설교로서 그 설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유일한 설교. 더치 슈즈를 니는 왜 욕하냐? 네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아마 제가 훌라훌라 춤을 춘 다음에 유튜브로 올리면 찬성이 많겠어요? 반대가 많겠어요? 아이, 목사님 이 양반 재밌네. 찬성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더치 슈즈 책을 가지고 성경과 비추면서 비성경적이라고 논증하니까 반대가 더 많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제가 어젯밤도 확인해 봤어요. 다시 또. 어젯밤 다시 확인했어요. 설교 제목도 더치 슈즈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일리해가 제목을 다시 바꿔놨는데 어차피 뭐 안 듣겠지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더치 슈즈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중국인들 이야기하니까 유기동화한다고 말이에요. 유기동해요. 아니, 그 사람 신사도니까. 유기동하는 거죠.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획기스럽고 놀랍겠습니까? 그 양반의 중고기도에 의하면은 하여튼 조금만 하면 하늘과 땅이 다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산이든 포항이든 경주든 또 이번에 멕시코에서 7점 몇 지진이 일어나서 또 큰일이 벌어졌죠. 그저께. 전 세계 지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막 터져가는 거예요. 이 한반도도 이제 앞으로는 지진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지진은 훨씬 더 심각해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더치시즈 중고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더치시즈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고기들을 배워가지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니까 이제 막 땅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중고기도 하면서 이 땅을 A쪽으로 끌고 가려는데 B라는 사람이 중고기도 하면서 땅을 B쪽으로 끌고 가니까 쫙 찢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마그마가 그냥 솟아나오고 지각이 변동하고 그러는 거라고 봐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니까.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이고 싶죠. 그러면 이 유교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만 다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 제목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구는 박살나버립니다. 우리끼리만 해서 지구는 박살내볼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여가지고. 박살내볼 수 있어요. 별 하나 그냥 떨어뜨리고 태양 하나 어떻게 바꾸고 여름에 너무 더워요. 태양 하나 저리 가라. 그러니까 저쪽 남미로 반대쪽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있는 곳에 정반대가 그 우루과이잖아요. 남미 우루과이. 우루과이로 확 가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끝장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세도 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거든요. 선지자들도 안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이 안 그랬으니까 에스겔도 포로 생활했고 다니엘도 포로 생활했잖아요. 남의 나라 태양살이 했어요. 포로 돼가지고 종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쓰셔가지고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태양살이 종살이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어버렸겠죠. 그러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치시즈에 꽂혀있는데 아이고 이 이상한 목사가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더치시즈 가지고는 또 간간히 욕을 먹죠.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성령님으로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 지력이 없으면 성경 본문하고 비추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보기 싫겠지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성경이 이러한가 상고하니라 그랬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잘못된 신앙서적이 많았어요.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 교육받지 않아서 성경을 모르는 걸요. 그런 책임 정당하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10배, 100배, 1000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동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서적이 얼마 있나요? 성경 구하기는 쉽나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 일본의 그 문화와 풍토는 교회는 우리가 선택할 만큼 광범위하게 넓게 많나요? 조금이고 적고 심지어 잘못된 문화 풍습까지 끌고 들어와 짬뽕이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신앙서적 옆에 가면 기독교 서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서적은 못 골라내나요? 그 정도 영성도 없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알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가 아니고.
신앙서적도 내용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분별하기보다는 먼저 성령님께서, 아니면 어느 신앙서적에는 좋은 것, 먹을 만한 것, 못 먹는 것 짬뽕도 있으니까 어디 있다가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수가 있다 그러면 생수에 한 10%만 독약이 있다. 먹고 죽는 거지. 독약은 1%만 있어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후유증으로 살아나도 중환자가 되고, 혹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신 마비가 오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면서 독극물을 주입해버리는 게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내용이 열에 한 개만 있다 해도 얼마나 성령님은 비상벨을 울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수록,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4장 9절로 이야기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님은 그에게 내주하고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성령님은 막 성부여 안 됩니다. 성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함께 하시지 않아도 성령인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감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길을 가나요? 탁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 성경은 명백하게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구절도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은 9절에서 상반절만 잘라버립니다. 상반절만 잘라버려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끝. 아멘. 행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윤리적인 한 계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다른 본문에서 또 잘라가지고 따로 이야기해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요리를 하는 거죠. 꼭 그 식당도 요즘에는 그런 식당이 적을 겁니다만은 음식물 남은 쓰레기를 가지고 좋은 거 골라내서 요리를 다시 해요. 그죠? 음식물 골라내가지고. 제가 단골로 갔던 아쿠찜집이 있어요. 아쿠찜집이. 지금 안 갑니다. 근데 이 서시장 안에 아쿠찜집이 꽤 맛있게 해요. 그래서 몇 차례를 갔는데 어느 날 아쿠찜을 먹는데 새 아쿠찜이에요. 새 아쿠찜.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쿠찜 뼈가 나오는 거예요. 아쿠찜 뼈가. 제가 지금 그 부위가 그것이 나올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아쿠찜에는 아쿠 잘라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하고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쿠찜을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 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콩나물하고. 그 정상적인 아쿠찜 나오는 뼈하고 음식물 쓰레기 뼈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뼈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쿠찜 남은 음식, 안 먹고 남긴 음식을 갖다 놓고 재요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식당에. 정말 이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 잘라내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가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없고 이건 요거 따로.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 4장 9절도 잘라버려요. 얼마나 쉽고 좋아요. 얼마나 쉽고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네요. 성령님이 역사는 또 따로 잘라버려요. 그렇죠? 잘라버려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돕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붙드십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이 육이 좋아요. 그런데 그 육이 좋은 것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듬성듬성 있고 목회자도 적고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골라먹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응? 얼마나 많아요. 골라먹기 얼마나 좋아요. 응? 내가 맞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를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강제로 공산주의처럼 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던가요, 누가?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당신은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러면서 지는 더 큰 교회가 있으면 갈 거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교육전사가 그 교회에서 뼈를 묻던가요? 아니,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뼈를 묻던가요? 뼈를 묻던가요? 오래 있어도 은퇴하던가요? 은퇴하지 않던가요? 계속 옮기고 바뀌죠. 근데 교인들한테는 어떤 주술을 거는 것처럼 여기에서 죽어야 되고 일용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고 인도하심이고 절대 가면 막이 없사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뱅뱅했구나. 뱅뱅. 아유 뱅뱅. 그래서 뱅뱅 청바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광범위한 많은 교회가 있어.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 성경 히브리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 번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5단어로 구성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조사나 뭐뭐 의로 이런 단어 같은 경우도 그 단어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뜻이 한 5개, 7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5단어다 그러면 한 단어는 너무 좋게 나는 시작하니까 한 가지 의미, 너를 한 가지 의미,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랑의 의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의미로 가면 때로는 우정이 되고 그렇죠?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긍휼이 되고 때로는 자비가 되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이걸 포괄적인 단어를 써요. 인자하심 할 때 자비와 사랑을 다 포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자하심에다가 집어넣어요. 사랑만 해도 좀 의미의 한계가 있고 자비 그래도 의미의 한계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 번역은 한 부분을 선택해요. 그의 mercy, 그의 자비하심일까? 그의 love, 그의 사랑하심일까로 선택의 번역이에요. 그러나 그 단어는 훨씬 더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제가 믿기로는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일지 몰라요. 이 시대가 바뀌면서는 자꾸만 단어가 분화를 해요. 단어가 점점점 세밀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단어로 이게 변화돼 가요. 그래서 현대에 쓰는 단어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포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단어의 분화가 없었을 때는 한 단어로 많은 걸 포함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러나 지금은 문맥을 덜 봐도 되죠. 현대 언어는. 왜냐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협의적인 의미를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언어학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언어가 변천하고 단어가 변천하고 어떻게 문장이 변화되고 문맥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는 난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혹은 번역 원리, 성경을 축자적 번역을 하느냐 아니면 의역을 하느냐
아니면 역동적 번역을 하느냐, 창조적 번역을 하느냐, 그 정도의 번역 원리도 좀 알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요즘 무식이 장땡인 것 같아요. 무식하면서 큰 소리만 뻑뻑 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이 개혁 성경만으로는 다 알기 어렵죠, 당연히. 개혁 성경보다 할아버지 잘 번역된 성경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안 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읽고 낭송하고 암기했는데 유대인으로 오신 주님 만나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태반이 몰랐습니다. 그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걸 듣고 잠잠해지잖아요. 모르는 걸 말해가 잠잠해졌을까요? 아는 히브리 방언을 하니까. 저 히브리 방언을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응? 우리가 교포 2세나 3세 되면은 한국말을 알아먹는데 직접 말하는 것도 어렵고 읽을 줄은 아는데 쓰지는 못하고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히브리어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배우고 성경을 낭송하고 그래요. 물론 70인역으로도 당시에는 또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를 그들은 알아요. 히브리어를 안다고 주님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번역된 게 있다 그래도 그냥 그거 읽고 의미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을 의도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선고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등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가 개혁성경을 알아먹기 어렵다 그랬어. 응? 개혁성경 이상하게 잘못 번역됐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서 얼마나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가. 상식이 부족한가. 성경 원어를 잘 알았던 응? 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를 썼던 그들이 히브리어로 십계명 히브리어로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광야 40년 동안 20세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 죽이시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직접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못 알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알아먹을 수 있게 잘 번역만 되면 읽어도 충분히 깊은 의미를 알 것이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자기보다 무식하신 분인 거죠. 그잖아요. 주님께서 유대인 땅에 오셔서 알아먹을 수 있게 잘 풀어줬으면 바리새인들도 듣고 감화를 받고 할렐루야 대제사장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알아먹게 잘 풀어주시네요. 알아먹게 잘 풀어주시는데 육으로 따라 산 자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육으로 산 자들이 이 분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반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 못 알아먹었으면 성질이 안 나요. 졸고 앉아있고. 가지요. 아이고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시네. 알아먹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죠. 알아먹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심지어 거스리는 이야기, 마음 상하는 이야기, 성질나는 이야기,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성질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거죠. 알아먹었으니까. 물론 진정한 제대로 된 깊은 의미까지는 못 알아먹었죠. 그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그냥 기본 의미들은 알아먹은 거죠. 왜 성경이 잘 번역돼서 알아먹는다? 택도 없는 이야기. 어찌 그 정도 교회변을 듣고 이 지혜력과 지각이 없느냐? 신앙서적을 읽어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신앙서적에 뭐가 있었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읽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서적을 선택하고 고르고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거부하신 신앙서적은, 읽게 하신 신앙서적은 어떤 게 있었나?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도 사용하시고 신앙서적도 사용하시고 또 퀴치나 말씀 묵상도 사용하시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등등 하시는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장의 과정은 거칠 수 있습니다. 성장.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린아이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깨닫지.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의 근본은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측면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지. 10년 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가 10년 지나니까 이제 버려버려. 그건 틀린 거야. 그때만 맞았던 거야.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게 성령을 모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신앙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유효해요. 물론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고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로 끝났을지 몰라도 진리에 대하여서는 정확하다고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계속된 적용성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10년 전에 뭔가를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 10년 전에 깨닫게 하신 것이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라면. 성령님의 주 사역이 뭡니까? 기적, 이적, 치유, 은사보다도 말씀 사역인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 특징이 말씀인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말씀 부분에서 깨닫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사명이나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것은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밥 안 먹을라요. 요리는 분야고 안 분야가 있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누가 분야고 안 분야고 있어요? 안 굶어 죽으려면 먹어야지. 근데 음식 먹는 게 자기 분야가 아니라니. 어제 먹방 방송하나요? 그냥 삼시세끼든 한 끼든 두 끼든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빌립보서만 보아도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만 봐도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다. 그 양반이 재작년 설교에서인가 성령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에 두 사람이 이것을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의견이 합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는 제가 그 설교를 올려놓고 몇 분 몇 초에 그 발언을 했고 이건 틀린 거다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적어놨어요. 카페를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아실 수 있어요. 5명이 있으면 의견이 나누이면 5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통일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몇 년 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나 그거 듣고 죄송합니다. 야, 저 사람 또라이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의견을 합치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성령 인도하시면 되냐? 어떻게 저런 유명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해?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응? 제가 김정은이하고 뜻을 같이 해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김정은이는 안 바뀌겠죠? 김정은이 어떤 무기나 협박에 의해서 제가 김정은이 뜻에 동조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인가요? 그게 뜻이 돼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니까 그 목사가 정복주의 목사인 거예요. 네? 그 인민재판의 방식인 거죠.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통치되기보다는 촛불을 통하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론에 의해서 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몇 년 전부터 전해왔으니까 그게 정복이고, 네? 정말 그게 에큐메니칼의 성경 해석이 그 사람이 그 통합치고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에큐메니칼이니까. WCC 에큐메니칼이니까. 그래놓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나오는데 WCC 반대한다는 설교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살펴봐 주세요.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의견을 합치면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한 부류는 이러한 주 안에서 본문을 몰라요. 그런데 거부가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 틀리니까. 성령을 인도 따라 사니까 성령께서 아니다 그러고 합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거부감을 주시고. 근데 육으로 산 사람은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공동회하고 당회하고 그럴 때 민주주의 원칙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표가 많이 나온 것이 옳잖아요.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도 표 많이 받은 사람을 세우는 거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를 뽑아요? 12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 사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보여요? 미개하다 그렇게 보여요. 미개하다.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게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를. 제비 뽑으니까 미개한 거예요. 아니 저걸 민주주의 원칙에 투표를 해야지. 아니면 한 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걸 PR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면 나는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불초 소생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공약도 내걸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 그러고 아니면 저 사람 양력을 쭉 이야기하면서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지지하는 사람 모임 가지고 멋지고 그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후진적인 방법같이. 그러니까 미개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최소한은 맡기는 기본이거든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뽑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합치가 돼가면서 하겠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도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까 말까는 합치가 안 돼버립니다. 그런 판국도 벌어져요.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은. 다행히 2명이니까 반쪽으로 나누이지 그걸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하나님 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총회라고 볼 수 있는 할례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감독이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발언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투표를 하거나 총회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본적인 논의는 사도들과 장로님들 선에서 멈춰요. 물론 지금의 어떤 목회자와 장로님들하고는 영성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판에서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러한 투표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이라든지 그것 자체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훨씬 보기 좋게 보여요. 우리 의견이 합치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거 대놓고.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세를 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더라도 이 본문이 떠오르거나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틀렸다고. 해석이 틀렸다고. 정확한 해석이 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성경의 반론이 이렇게 있다고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떠올라야 돼. 저는 신앙서적 같은 걸 참 많이 읽어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서적을 읽은 다음에 저는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 설교에 영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라요. 베스트셀러고 유명해서 책을 봤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솔직히 이제 한국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져 가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 서적에 대한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품고 있어요. 생각은 품고 있어요. 한국 목회자들은 누군지는 이야기는 크게 안 하지만 외국의 목회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해봐야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잘 누군지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원체 추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맨날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욕먹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만 최소한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최소한 그들이 쓴 책, 쓴 글 이런 것은 거의 명확한 거예요. 설교는 우리가 말을 하다 즉흥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릴 수 있어요. 연도도 틀리고 에베소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책은 그것은 다 수정하고 교정하고 다 바꿀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로 책을 써놨다면 그것 정도는 이제 심각한 일이 되죠. 그런 독극물들이 있는 그런 책이나 저자들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최근에는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이러한 사람들은 좀 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좀 다루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만 이제 아직은 큰 인도하심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설교, 잘못된 신앙서적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잘못된 것에 대한 대응되는 말씀을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떠올리게 해주셔야 돼요. 떠올리게 해주셔야 돼요. 떠올리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이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아멘하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절은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지 너희들 육신적으로 너희들 화합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게 같은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되면은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부터 있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공산주의자들 너무 대학생 때 많아. 너무 많았어요. 아예 대학가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 민주화 운동에 껍질쓴 공산주의자들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얼마 지나면 한 20, 30년 지나서 이 대학생 이 20살, 21, 22, 23살이
40, 50대가 되면 대한민국 끝장나겠구나. 그때는 답이 없겠구나. 그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에 허리가 되고 중직의 위치에 서고 대한민국을 들어먹는데 지금이 이제 그 시대가 되었지. 그걸 당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대학가가 완전히 이 좌경화가 되고 이럴 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우리 개인 관계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유명한 모 목사님도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개인 관계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선행겸하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그러면 기도 좀 잘하고 선행 잘하고 봉사 좀 잘하고 그러면은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타 죽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좋잖아요. 개인 관계가. 내가 어느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가 난파돼가지고 빠져들어가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 성경 잘 보지, 순종하려고 애쓰지, 봉사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아무 일 없죠. 개인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아멘 환호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요즘에는 종종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신년 설교회가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봤더니 그 위기는 바로 경제 위기도 아니고 전쟁 위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의 관계의 위기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 모두가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냥 개인 관계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개인 관계, 친밀한 관계만 되면 되니까. 도대체 무엇이 친밀한데? 대한민국이 초전박살나고 불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만 잘하고 있으면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 쓰고 기도생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망상인 거예요. 망상. 아니 내가 있는 집이 불타고 내 가정이 불타고 박살나는데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된다? 그 이야기 똑같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면 자 이제 그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개인 관계가 좋아요. 그럼 분쟁이 없나요? 분쟁이 있으니까 이제 열받은 시어머니가 집에 불 질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한 사람은 공산당 빨갱이가 돼가지고 죽창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을 찔러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 원래 공산주의는 피보다 진하거든. 이 사상은 피보다 진한 거예요. 이게 본래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 가족 형제도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는 거예요, 본래가. 에? 이 공산주의에 빠져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산당이 되려면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막 이런 각오. 그래서 저도 한때에 이 데모하면서는 불렀던 노래가 뭐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지.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잘 못 부르겠네. 또 괜히 부르면은 저 양반 음치네 그래 뽀록 날 테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공산당 민주화를 둔감한 민주화의 껍질을 쓴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랑도 중요하지 않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가자. 그 사명감을 막 공산화의 사명감을 부추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막 철없는 제 20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한 21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는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하는 게 진리처럼 여겨졌거든요. 대학 생활을 모르니까. 교수가 하는 게 진리고. 근데 21살쯤 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러는데 성령 역사로서는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정신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제 빨갱이였구나 이게. 그리고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나요?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네. 30년이야, 30년.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80년대부터 좌경화되고 대학가가 다 자기 자식들이, 교인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변할 때에 건물 짓자, 선교하자. 선교 좋아요. 선교 잘해왔어요. 잘해온 데는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딴 소리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좀 하고 신방 좀 하고. 그러면 좌경화된 대학가가 대학생이 제정신을 차리나요? 내 자식이 제정신을 차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개인 관계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앞뒤꼭지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죠. 멍청이도 아니고. 주 안에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리와 비진리인지를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과 바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설교도 만만한 설교를 하죠. 깊이 있게 죄를 파헤치는 설교보다는 윤리적인 설교로 돌아서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수박 거달기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면 그 죄에 대하여 샅샅이 파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면 교만을 샅샅이 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만 수박 거달기로 하면서, 그래서 수박을 핥아대게 하면서 이제 교만을 다루었습니다. 정말 열불이 나니까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사탄의 전략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난주에, 그 앞주가 되겠네요. 오늘이 새로운 주일의 시작이니까. 근데 동성애 102개 지자체가 인권법 통과해서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의 충남 지자체인가 어디선가 반대해가지고 그걸 인권법 폐기했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설교에서. 마귀가 무서워요? 사탄 설명하고 마귀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102개 지자체에서 인권법을 하는데 하나가 폐지됐다 해서 마귀가 막 두려워하고 막 떨어요? 이게 마귀 사탄에 대하여 얼마나 도대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가 막힌 이상한 이해를 해야지 그런 망상이 튀어나올 수 있는가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에 설교 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교회 수만 명이 설교를 듣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지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가지고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상한 성경에서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설교를 한 편 했어요. 누군지는 안 밝히고 35분의 그 양반 설교 가운데 잘못된 성경에서 이 20개나 나온다. 그중에서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근데 그거 듣고도 찬성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댓글이 그리 달렸어요. 수십 개 댓글이. 기본적으로 한 20개 댓글인가. 찬성 추천 이것만 137개. 반대 10개.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반대 10개 가운데 하나는 제가 눌렀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누른 반대 하나 포함해서 이 반대 10개, 추천 137개. 수만 명이 듣는 한국 교인들 듣는 설교자. 한국 교인들의 지력이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죠. 왜 좋고 옳은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나 틀린 이야기가 용인할 수 없는 성경 해석, 용납할 수 있는 성경 해석도 있어요.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용납할 수 없는 게 튀어나오면 독물이거든요. 그것도 알아먹을 수 있는 지력이 안 되는가? 이 정도로 몰상식한 크리스찬들로 가득했는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보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게 주 안에서가 먹는 거예요. 새로운 신메뉴예요. 또 넘어가면 이 봐보세요. 13절.
우리가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은 빌립보 4장 13절 열심히 외우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뭔지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나요, 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해봐요, 해봐. 저 콘크리트 머리로 들이받아서 깨봐. 아니면 지진을 일으켜봐요. 태풍이 오게 해봐요. 태풍을 멈췄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멈출 때 멈추니까. 그러지 말고 연금술사가 돼가지고 돌을 금덩이로 만들어봐요. 태풍을 오게 하나 멈추게 하나 돌을 금덩이로 만드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말이에요. 지푸라기 갖다 놓고 금덩이 만들어봐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나야, 나 말이야, 나. 주님 안에서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혹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 내가 매일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주님께 굴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육적으로 그러다가 돌이켜가고 변화져가는 영역이 있고, 아직은 머물러 있는 육적인 영역이 있고, 그러나 점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좀 더 지나가면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그 다음에 또 밑에가 나오죠. 4장 19절. 4장 19절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빼놓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약속했으니 지키시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지키시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주님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저거 안 채워주시오? 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신을 때리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읽고 알라고 말. 이렇게 자주 나온 단어, 말씀, 메시지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걸 왜 둘 다도 안 보냐? 알려고도 하지 않느냐? 알려고 하면 자기 육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걸 알려고 하면 이는 아니요. 응? 빌립보서 4장 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별로 안 즐겁잖아. 앞에만 잘라내자. 그래야지 내 육이 즐거워해. 그리고 이 육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성령 역사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장 8절에 가 있어요. 구체적인 많은 영역이. 예시적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런 거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참되라는 이야기는 거짓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더 깊은 의미는 참과 거짓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라고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도 진리 안에 사랑을 해라고 말이에요. 진리 안에 사랑을. 이제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김정은 정권,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한국교회가 그게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좀 더 적용적으로 하면 거짓되지 살지 않게.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것하고 참된 것은 반대의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되다. 그리고 중간이 영, 그렇죠? 거짓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쪽이 참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지 안 산다 해서 참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까지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대인관계든 뭐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경건. 그 길을 추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가 제가 헬라어로 제테오라, 제테오. 영어로는 seek예요, seek. 이게 찾다, 갈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그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seek, 제테오해라. 구하라. 거기에는 기도의 의미도 적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도 생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는 삶에 또 우리의 일상적인 적용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니까. 그러나 그건 적용이지 정확한 건 제테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추구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원하고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생각, 거기에서 마음, 거기에서 말, 거기에서 행동, 거기에서 기도, 거기에서 회개, 거기에서 순종, 거기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옳은 의자도 자기의 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오르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르며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도 나는 정의파야, 정의파. 나는 옳고 그름대로 살아. 자기 옳고 그름, 자기 양심에 따른 옳고 그름으로 살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 양심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심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내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말씀으로 변화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경건하고 참되고 바르고 옳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여행 가고 뭐 이런저런 뭐 남자여자 사귀니까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사귀는 뭐 100일 뭐 1000일 만일 뭐 이런 것도 365일 1년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생각, 이것들이 뱃속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걸 자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잘라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제가 설교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라놓고 이야기하면 아멘, 좋지요. 환영할 만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령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실 겁니다. 더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번 설교 끝나고 안수 한 번씩 합시다. 안수 한 번씩 받읍시다. 기름 부음 한 번씩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기름 부음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필요 없이 성령 기름 부음만 있고 임재만 있으면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웃기는 소리에 아멘하고 감동되고 은혜 받냐? 왜? 자기 육에 따라 살아가니까. 몇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구절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기 싫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는요,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 육체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쉬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기분 좋고 싶고. 이건 내 육이 싫어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노사도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알아감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이죠, 조금. 왜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는가? 안다고 생각하는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성경이 양면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치요? 거듭날 때 예수님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측면의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안 보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가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난 의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나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랬다. 그치? 행함을 이야기하죠. 두 개가 지금 앞뒤 구절에서도 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쪽만 선택해요.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초신자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기만 해도 일단은 다 이해는 안 돼도 이쪽 측면의 말씀과 이쪽 측면의 말씀이 계속 돌아가면서 공존하구나.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미혹으로 가요.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자유주의 해석을 해버려요. 성령의 역사 하실 때에 이것이 아름답게 믹서가 되면서 오른손과 왼손 여러분이 조화를 혹시 이루지 않는 사람 계신가요? 오른손과 왼손이, 오른손은 요걸 하려는데 왼손이 딱 쳐요. 이씨, 하지마. 응? 오른손이 문 잡고 열려는데 왼손이, 이씨, 나. 그리고. 아니면 왼손이 뭘 하려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펴. 이씨. 눈이 오른쪽을 보려는데 왼쪽 눈이 저쪽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팔띠가 된 거야. 그래서 사팔띠. 오른쪽 다리 앞으로 가려는데 왼쪽 다리 뒤로 간다고. 갖고 다리가 쫙 찢어져서 태권도를 하는 것 같아. 유도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게 좀, 오른다리, 왼쪽 다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야지, 이게 다리가 쫙쫙 찢어지고. 오른쪽 다리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걸렸는데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걸으려고 하고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군대 가서도 다리를 쫙 찢으려고 막 뒤에서 누르고 앞에서 막 다리를 찢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아팠는지 몰라요. 태권도 배운다고 그냥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따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오른손, 왼손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눈, 왼쪽 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쪽 콧구멍 두 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앞동수와 뒷동수가 조화를 이룹니까? 같습니까? 조화를 이루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동수 이마처럼 뒷동수에도 이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화도 있냐 그러면 이마를 반반 나누고 붙이고 눈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런 조화도 있어요. 이건 조화가 아니죠. 조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역설성과 그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의심에 들어가거나 때로는 마귀가 이 역설성, 양면성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심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육으로 머리로 이해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심행에 사로잡혀서 자유주의로 갔어요.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대부분이 의심행이 잡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신학교들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신학교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이. 머리로 이 성경 진리의 양면성을 이해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니. 버리려면 자기의 합당한 버릴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의심행이 들어갔어요. 영적으로는 미친 왕이들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유감스럽게 미친 왕의 목사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가면요. 이제 저는 신학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안 다닐 때보다 더 영적으로 쉽게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성경 봐야 돼. 왜냐하면 신학교 강의만 들으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거든.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고 성령 역사심이 급격하게 소멸되고 미혹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난장판이 벌어지거든. 똥구덩이에서 하루를 헤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똥구덩이에 헤맸으면 내가 제대로 씻지 않으면 똥떡이 올라요. 똥떡이. 어제 제가 이 추운 겨울날 바지락을 캐러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에 좀 발을 담그고 있었더니 발이 얼었어요. 얼은 줄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있을 때는 너무 찹다 그러다 바닷물을 더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서 또 섬에도 갔다 왔어요. 다리가 공사 중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다리 건너 섬도 갔다 오는데 시간 지나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별로 발이 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언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씻는다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었더니 그때 발이 애리고 발이 간지러워서 동태가 얼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언발이 이제 녹으니까 막 간지럽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고 몸을 꽈배기처럼 꽈다가 언제 간지럼이 끝나나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뜨거운 물 또 부으니까 또 막 가렵고 막 언 것이 또 녹더라고. 그래서 발에 피를 얼려가지고 들어왔구나.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한쪽의 잘못된 진리로 혹은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고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구원파가. 이 별 신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이 성경이 한국단 요한계시록만 지고 중요하다는 뭐 어쩌고 아가서 가지고 중요하다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별게 다 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진리형인 성령님께서는 더 함께 하시며 보혜사가 되셔서 더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맺는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기본적인 열매. 그런 사람이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리즈 최근 걸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기도 시리즈 정말 많은 종류의 기도 시리즈 해왔습니다. 거의 매년 같이 매년이나 경면으로. 근데 이번 기도 시리즈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그걸 설교만 듣고 말만 듣는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 역사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가능해져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